사도행전 25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 말씀에서는 총독 베스도, 그러니까 이 총독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에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간증을 한 것이 24장이고요. 25장 1절 이하에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다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가고 베스도가 온 거겠죠. 그 앞에서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선언을 했죠.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신문을 할 수도 없고 뭐 재판을 진행할 수도 없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으로 보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대법원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만 가이사에게 상소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럼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황제가 직접 재판을 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는 황제가 뭐 나서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황제가 직접 신문한다기보다는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의 어떤 재판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만큼 이 바울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위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25장 11절에 나오고 12절에는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제 이 식민 지배를 하는 총독이나 왕들은 의무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무사히 황제에게까지 보내는. 그래서 27장에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2년이면은 다른 곳에 가서 많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했을 텐데 그걸 못 하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못했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계속 총독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왕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갇히기 전에 바울에게 말했던, 네가 왕들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그런 총독이나 왕들 앞에서 증언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때 땅끝은 로마나 이런 것을 사람들마다 로마가 땅끝이 아니라 뭐 서바나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하게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라고 한,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되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되라는 것은 네가 해야 된다고. 근데 되리라 하는 것은 네가 하고 말고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 1장은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그것대로 지금 사도행전의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의미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말씀 중에 이제 가깝게는 네가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도 증언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후반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한 사람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인도와 뭐 이런 것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느끼고 안 느끼고 뭐 인식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거고 상관없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왕들 앞에서의 증거, 이게 26장 32절까지 계속돼요. 오늘 본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이제 27장의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 왕들 앞에서의 증거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3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내용은 왕 베스도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일 수일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수일 후에라는 것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그때로부터 여러 날이 지났다. 이 수일이 2, 3일 뒤인지 일주일 뒤인지 또는 뭐 6개월 뒤인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수일 후라고만 했을 뿐이니까 그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부부이면서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남매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이 두루실라는 또 누구냐면 전임 총독인 그 벨릭스의 아내예요. 근데 그 두루실라의 형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주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14절서부터 17절은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은 앞에 1절로 7절 어제 말씀에서 일어났던 그것에 대한 설명이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것을 알고 바울이 여기서 지금 총독에게 가서 재판받고 왕에게 가서 또 뭐 재판을 받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대제사장에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암살을 당하는 거니까 위험하다 생각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거죠. 그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와서 총독이 왕보다 더 높은 거죠. 식민 통치를 하니까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제 전임 총독이 한 사람을 이게 바울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이제 1절로 12절에서 했던 이야기 일어났던 것을 지금 15절에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베스도가 가지고 있는 뭐라 할까요?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건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속마음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죄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어떤 그 결과 재판에서 결론을 내려 달라라고 청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다.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 법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고소는 있고 고소를 했는데 고소했으니까 고소의 내용이 있겠죠. 피고도 있어요. 근데 피고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안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은 피고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게 로마의 법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상당히 그런 법 체계가 좀 발달되어 있다. 이대로 행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17절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이제 바울의 변명이 아니라 원고들의 고소 내용을 이 총독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악행의 혐의가 하나도 없더라. 원고들의 말만 들어도, 피고의 변호를 안 들어도 악행이 안 보이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혐의가 없는 그런 바울을 지금 이 총독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약 2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이 왕들 앞에서 간증을,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 내일 말씀에 이제 왕들 앞에서 간증을 해요. 이 간증하는 내용이 끝나면 바로 27장에 배를 타고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 내일 말씀, 이 말씀이 거의 감옥에 갇혀서 2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뒷부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도 믿지 않는 총독이나 왕들이 바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원고의 고소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죄가 없다예요. 악행의 혐의가 없다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세상 속에서의 기독교인,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악행의 혐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도전이고요. 실제의 현실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도 악행의 혐의가 없어야 하는데, 실제 그런가? 예를 들면 성도들은 뭐 모르니까 놔두고, 목사들이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해서 세상 법정에 섰어요. 재판관 안 믿는 사람이. 근데 재판관이 내 말을 안 듣고 원고의 말만 들어보고도 악행의 혐의는 없는데,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우리 다 그럴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이라는 말을 써서 조금 좀 대답하기가, 자신자 빼고 그냥 해보십시다. 우리가 그럴까요? 물론 대부분은 악행의 혐의가 없죠. 뭐 여러분들이 악행을 행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많이 목사들이 고소당해서 악행으로, 뭐 악행의 종류도 여러 가지죠. 요즘 한국 교회 전체를 시끄럽게 하는 악행 하나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뭐 SNS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겠죠. 통합교단 총회장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뭐 불륜, 뭐 불륜부터 시작을 해서 거짓, 고소, 저주 막 이런 것들로 난리가 나가지고, 그 교회가 총회장할 정도니까 꽤 큰 교회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싹 교회를 떠나버리고 지금 난리라고 해요. 통합교단 총회장인데 이제 총회를 열어야 할 거 아니에요, 9월 달에. 근데 총회 장소를 빌려주는 교회가 없어. 총회 장소를 결정을 아직 못했어. 별의별 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믿는 사람,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이 보기에도 악행의 혐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18절에 구약에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두 인물이 떠올라요.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요셉, 다니엘 두 사람 다 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잖아요. 바벨론의 총리를 하다가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왕이 이 사람을,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 근데 총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나이가 상당히 많은 노인네였는데, 그래서 정적인 다른 총독들이 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다니엘이 없는 틈에 다니엘의 사무실, 다니엘의 모든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 요즘 현재로 말하면 검찰 동원해서 싹 뒤졌어.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다니엘의 업무에 대해서는 털어서 먼지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러니 다니엘을 어떻게 쓰든지 잡아 넣어야 되겠는데 업무 가지고는 아무 혐의가 없으니 마지막 남은 것은 다니엘의 종교뿐이다. 종교 가지고 걸고 넘어지자. 그래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을 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이나 요셉도 혐의가 없었잖아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과 같아야 하죠. 그죠? 그런데 많은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요, 선교사요. 우리 한국교회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이러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이 18절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혐의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로 18절을 보면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하는 것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같은 고난이 아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당한다면 감사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하면은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해요. 같은 고난이 아니다. 무엇을 가지고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18절 말씀은 22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그래요.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내일 들으시이다. 이 아그리빠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바울에 대하여서 어떤 소문을 들었겠죠. 바울이 악행을 저지른 무슨 흉악한 강도나 국가 반역죄나 그런다고 하면은 관심 가질 이유가 없죠. 아니, 관심 가졌다가 덤터기 써가지고 왕의 자리까지도 쫓겨나고 반역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는 안 돼도 무슨 추악한 추문을 벌이는 자를 만났다고 하면은 거기에 휩쓸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나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 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내용이 악행과 추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15절에서 봤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대하는, 그들은 고소하고 정죄하기를 청하는데 안 믿는 아그리빠나 베스도가 보는 바울이 완전히 달랐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장로들은 종교인들이잖아요. 이 종교인,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그리빠나 베스도가 볼 때에는 이 대제사장 이 분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이놈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종교의 수장인데 이 안 믿는 이 왕이나 총독이 볼 때에는 그냥 그 음모 덩어리야, 그죠? 부정부패 덩어리야. 저들에게 고소를 당한 바울은 악행이 없어.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현대판으로 말하면 목사가 고소를 했는데 재판관이 볼 때, 판사가 볼 때, 목사 저놈은 진짜 음흉한 놈이야. 고소당한 이 사람은 아무 혐의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야. 우리는 어느 쪽 길을 가야 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적용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읽고 해석만 하고 적용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설 읽는 것보다 못해. 시간 낭비야. 나에게 적용해야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19절로 올라갑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은 하는 거예요.
바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들 왕과 총독이 하는 이야기만 지금 계속 나와요. 바울 이야기는 내일 나오니까.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세상 속의 기독교인은 악행의 혐의가 없고 고난을 당해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 18절이라면 19절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 된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이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증거하는 것으로 뭐를 해요? 고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기 믿는 신앙을 자랑하면서 예수 믿었더니 뭐 복이 통째로 농쿨째로 들어왔고 예수 믿었더니 뭐가 병이 고쳐지고 예수 믿었더니 뭐 자식 새끼가 잘 돼가지고 서울대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존재는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지 무슨 자기 복 받은 거 증인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면은 그거 입을 꼬매야 할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그러니까 전도 온답시고 무슨 전도냐?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님 훌륭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전도하고는 격이 틀린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면 그건 좋아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려. 거기서 관심을 끌어서 본질은 예수님으로 와야 하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 그런 말, 예수 믿으면 뭐 문제가 해결돼,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는 좋아,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 다면 그게 무슨 증거냐는 거죠. 그것은 입구고 입구. 입구에 들어왔더니 문을 열고 입구 문이 너무 이뻐서 들어왔더니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똥통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입구가 멋져서 들어왔는데 안에 집은 더 좋더라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죠. 예수의 증인이다 하는 것을 19절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말로 넘의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어제 말씀인 거죠.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말하자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와 그 인생의 위기조를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내가 목회하다가 또는 내가 전도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다가 이런 험한 꼴을 당했다. 그것도 2년씩 감옥에 묵히면서 나중에는 지금 암살의 위기까지 왔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은 나 예수 안 믿어 한다든지 아니면 믿기는 믿어도 이젠 적극적으로 근데 뒤에 숨어서 믿어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르는 거죠. 세상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한 10년쯤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막 한 3개월 몇 개월씩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포위하고 막 데모 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그 권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스총을 하나 사서 차고 다니시라고. 왜냐하면 쟤네들이 목사님 테러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아무개님 직분 말하면 안 되니까 아무개님 쟤네들이 죽이면 순교죠. 명예로운 거죠. 이단에게 죽었으니까 명예로운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가 하도 악행을 저지르니까 칼로 찌르면 순교가 아닌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음모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뭐를 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로마 황제 앞에서도 네가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회다. 그래서 음모와 위기를
복음 그냥 뭐 인생 성공의 기회가 아니라 복음 증거의 기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기회라고 딱 포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호소를 한 거죠. 이것이 23장 11절에 밤중에 바울 곁에서 주님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다. 이 기회에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모든 기회를 모든 사건과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고 안 좋은, 지금 음모와 살해 위기라고 하는 안 좋은 일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기회를 만드는, 바꾸는 거죠. 고난 중에도 바울은 뭐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생각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3절서부터 내일 말씀 26장 32절은 왕들 앞에서 간증하는 바울의 간증 전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내일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전 단계죠. 그래서 23절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췄다는 게 왕과 왕비로서 옷을 갖춰 입고 막 머리도 막 엄청 막 크게 만들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바울을 데려오라 합니다. 베수도의 명으로. 그리고 14절 베수도가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내게 청원을 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소가 살려두지 못할 악행자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그러니까 앞에 지금 15절서부터 22절까지 한 내용을 지금 베스도가 다시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범죄가 하나도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석방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는 바울의 마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석방하면 사실은 목숨이 위험한 거죠. 그럴 근거가 사라져 버렸다. 황제에게 했으니. 그래서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말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를 찾으려고 죄목도 정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죄목을 정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불렀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죄목을 정하려고 억지로 지금 바울을 불러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죄목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눈치를 채고 이 기회를 잘 타면 내가 석방될 수도 있겠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일 말씀, 모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또 전하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석방되느냐 석방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는 이 기회에 안 믿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복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과 복음 전도 구원, 이 두 가지, 영혼 구원인 거죠. 이 두 가지가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였기에 바울은 이 상황에서 이 왕이나 총독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일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악행의 혐의가 없어야 된다. 즉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음모와 위기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되고 기회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뭐예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대로 우리도 그런 관심, 이 지금 내가 말하는 한 4-5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나도 이런 걸 목표로 하고 뭐 일부러 이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내가 고난 받아도 선을 행해야 되니까 너 나를 좀 고난을 주어봐, 이럴 필요는 없죠. 자연스럽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을 바라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이 그리스도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며,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뜻과 기회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의 관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세상 어떤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